오늘 본문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직 주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렇게 별로 복을 안 받고 있는 것처럼 들리게 그렇게 작게 말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받을 51주의 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원래 저로서는 첫 예배고 여러분 두 번째 예배지만 또 첫 헌신 예배고 원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말씀 헤세드, 제가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 네, 이 오른쪽에 히브리어 글자인데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글자는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해, 그 옆에 있는 게 세,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드, 헤세드라고 읽습니다. 밑에 점 같은 거 있죠? 점 3개. 저 점 3개는 일종의 발음 기호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음을 놓고 읽습니다. 그거를 읽으려면 모음이 필요하죠. 원래 글자에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발음을 외워서 단어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읽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한참 후에 마소라 학자들이 발음기호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글자에서는 이걸 모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발음기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점 3개, 저기 없어도 원래는 점 3개 2개 있죠. 저기 없어도 글자 그 자체가 그냥 헤세드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도 그들은 한 번도 그걸 발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 존재합니다. 자음만.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절대 읽지 않는 거죠. 글자를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경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도 그걸 그냥 로드 그렇게 번역하죠. 그것처럼 그렇게 자음만 있는 글자, 신기한 글자가 바로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오랜 역사 뒤에 이 글자를, 성경의 글자를 근거로 해서 자기 나라의 글자를 다시 만들어낸 거죠. 그 글자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에 꼭 이 단어는 기억하자. 새해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내가 특히 힘들 때,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도, 내가 사면 초과를 당하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의 탈출구가 없다. 그 생각을 가끔 해보시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뭐라고요? 헤세드. 꼭 기억하십시오. 헤세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뜻이 워낙 심하고 넓어서 이 단어를 한 글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에도 없고 한국말에도 없다. 그래서 학자들이 가장 그래도 이 단어를 가깝게 표현할 단어가 뭐가 있을까를 찾아서 하나 선택을 하지만 사실은 그 단어조차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결코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다. 그만큼 아주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ESV 같은 데서는 steadfast love라고 번역합니다. 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뜻이죠. NIV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헤세드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이거를 그냥 인자라고 번역해요. 인자함. 좀 어감이 좀 약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갖는 능력이 약한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다. 아주 풍성한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그의 백성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근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근거에 있습니다. 즉 나의 행동, 나의 잘하는 것, 내가 잘못하는 것, 나의 모든 부족함,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것처럼 그의 완성본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이 왜 위대한 거냐면,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울에 쫓겨서 내일 곧 죽을 것 같아도, 사면 초과해서 내 목숨이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결코 쫓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뭘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가끔 흔들리죠. 여러분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뜻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죠. 밑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속에서 보면 나는 어떤 존재냐 그렇게 말하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또 7절에서도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 시편 33편에도 보면 5절에 보면 세상에는 여호와의 헤세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본 시편 33편 이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불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33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끔 사용이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놀라운 우정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헤세드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에게 자기가 쫓겨가면서 사울왕의 핍박을 따라서 자기가 쫓겨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즉 너희 종이니까 자기 자신이죠. 너희 종에게 요나단 당신이 인자하게 행해달라. 그 인자가 바로 헤세드. 친구 사이에서도 어떤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우정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헤세드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관계 가지신 분 있으세요? 내가 누구를 헤세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한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존재 있으십니까?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사실 완성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걔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딱 그 이유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걔가 잘하면 그만큼 내 마음이 기쁘긴 하지만 못하더라도 나의 사랑은 그가 잘하고 못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와 나와의 관계에 근거해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은 뭐다? 여러분이 가진 원래 새해 복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필요한 것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받으시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은 성경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백성.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바로 이어진 나오는 보면 곧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그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들 어떤 복보다도 내가 나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복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부족하기도 하고 아쉬운 게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복 그 자체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 왜? 여호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복이냐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밑에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이 시는 저자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 이 시의 저자가 누군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다.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군대는 필수적입니다. 말도 필수적이죠.
없으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에,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뭐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돈이죠. 돈은 내 삶에 꼭 필요하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돈이 절대 구원자는 아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봤고, 다윗은 군대가 가지고 있는 전쟁에서의 그 힘, 능력,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내가 군대가 필요하지만 군대가 나를 구원할 진짜 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짜 구원자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절대적 힘이 없는 게 있고, 그러나 절대적 힘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표현은 시편에서 딱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은 진정한 구원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태도는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또 곧 나오면서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것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자심을, 그의 헤세드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뭘 바라겠습니까? 그는 나를 자기 부모로 인정하고 내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걔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어린 자녀와 우리의 관계보다도 더 높은 차원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작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를 경외하는 방법은 그분의 헤세드를 우리가 믿고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겸손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 경외가 무엇이냐? 나는 내가 진정한 능력이 있는 구원자고 너희들이 나의 헤세드를 바라기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헤세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유일한 태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절대 불변의 사랑, 헤세드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죠. 그는 자기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지을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핀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살핀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겁나죠. 잘못하는 게 들킬까 싶어서. 내가 하는 거 하나님 다 보신다? 그런 겁나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데 항상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은 항상 우리를 살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걔가 뭐 잘못하는 거 없냐? 그런 보는 마음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마음은 그런 거 아니죠. 제가 뭔가 위험하지 않나? 아쉬운 게 없나? 내가 뭘 도와줘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살펴봅니다.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데, 예배에 있든지 내가 일하는 장소에 있든지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 있는 남들이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 그 보시는 마음은 우리를 감독하거나 감시하거나 우리의 잘못을 찾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면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헤세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뭔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사실은 그 소망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걸 원하면 하나님 과연 주실까?
그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십니다. 그 방식이 뭐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원하는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럼 나는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갖고 싶습니다. 이걸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뭘 바라는 거죠? 여호와의 헤세드를 바랍니다.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게 되는 거고, 우리가 바라게 될 때 그분은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뭔가 원하게 되고 그분은 응답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헤세드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보고 있으면, 그래,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는데 나는 왜 내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못 느끼나? 저도 그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왜 그렇지? 그 생각 들면서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서 겨울 건너본 적 있죠? 항상 다니던 겨울, 별로 어렵지 않은 겨울이라서 얕아서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고 약간 멀리 목표를 보고 걸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 바로 밑에 흐르는 물 바로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서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 그거 보면 되는 거죠. 가끔 보면서 뭐 위험한 거 없나? 설득도 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고정을 시키고, 살짝 보면서 앞을 보고 가야지 안 넘어지지, 여기만 보고 있으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걸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호수를 걷다가 물에 빠진 것도 그거죠. 성경에 보면 파도를 보고 두려워 빠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작은 어려움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멀리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헤세드를 향하여 보는 그 훈련을 못하고, 내 바로 닥친 작은 문제들에 내가 푹 파묻히면 나는 겨울을 건널 때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온 지구에 편만한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서 하나도 흔들리지 말라.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라. 너희 최악의 순간에도 그 자체는 확신을 결코 놓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내가 빠져있는 그 함정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고, 가끔 살펴보고 잘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멀리 내가 목표를 향하여 겨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생을 살아보면 나중에 죽기 전에 우리가 나의 평생을, 우리 아까 노래 불렀던 것처럼 모든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새해 맞아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러한 꼭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원래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헤세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태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나의 부족함, 잘못에 빠지지 말고 그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기 너무 쉽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불변의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 빠지기 쉬운 나에 대한 자책감, 죄책감,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에서 내가 해방되어져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